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걸어 나온 사람은 아나니아였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아나니아 이렇게 있었을 때 아나니아가 지금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렸는데 이것이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판 그런 헌금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을 속여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속였을 때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속인 겁니다 라고 이 아나니아에게 말을 했지만 이 아나니아는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자기 죽음을 당한 것은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사도행전 5장 4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드리러 가지고 온 것을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는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다시 질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드렸던 헌금 삽비라 그의 아내 삽비라도 함께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왜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라는 베드로의 말을 들으며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나니아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임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랬습니다. 다 놀랬고 이것을 보고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적인 심판인데 지금 이렇게 아나니아가 그의 헌금을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겉과 속이 달랐던 그 모습 속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모습 속에 또 지금 이 아나니아는 자기의 땅의 전부를 팔아서 드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머지 드리지 않은 나머지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겠지요. 그 가졌던 돈에 대한 욕심 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하지 못했던 것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 헌금을 드렸던 것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인물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동일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서 이 아나니아가 죽은 모습을처럼 우리도 이미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따라서 함께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 컴퓨터 앞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에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들,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이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전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인물이었는데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그의 모든 전부를 팔아서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소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바나바가 했던 행동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그의 소유의 전부를 판 것처럼, 바나바와 똑같은 것처럼, 그러나 바나바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속의 마음이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은 사람의 속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나니아의 속마음을 지금 꿰뚫어보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와 그리고 삽비라에게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겉의 모습은 헌금을 드리는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 속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함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 또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게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상징적인 심판의 사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것을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아나니아의 지금 이 작은 돈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관심이었고 아나니아의 마음을 원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나니아의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두렙돈의 여인, 두렙돈을 드린 여인, 아주 작은 동전 2개를 헌금으로 드린 여인.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너무나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제일 우선순위이십니다. 돈이 내가 많고 적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의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마음 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중요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모든 것을 아심을 유혹이 찾아올 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물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였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이 혹시 누구인지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지금 가인과 그리고 아벨이 지금 등장했는데, 가인이 들고 있었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들고 있었던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속마음에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요 여호와의 불 앞에서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제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들을 행했을 때 그 앞에서 죽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속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의 행동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나의 행동들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몬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콕 집어서 3번이나 물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들의 속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을 로마서에서 다시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확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확증,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요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실제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못자국난 내 손을 보아라, 옆구리에 창에 찔린 나의 옆구리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셨는데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벌하셨고 아론의 아들들 또 가인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온이를 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행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경건의 행위, 기도의 행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자리들, 하나님께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들, 그 모든 자리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사랑을 표현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정말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시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화면에 따라서 우리 함께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모든 삶을 살아갈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멘.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고백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짜 복을 기억하라. 진짜 복을 기억하라 라는 세 번째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지금 이 아나니아가 가진 이러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이것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나니아가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또 지금 이 아나니아 자체를, 아나니아 그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너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사탄의 마음이 너에게 가득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됐느냐? 라고 하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게 하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그 아나니아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세상들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로 다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어찌하여 겉과 속이 다르며 어찌하여 경건의 행위는 하지만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니? 어떻게 하여 나에게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니? 라고,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의 대답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아나니아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무 말도 3절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아나니아를 죽이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묵상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며 우리의 순수한 동기, 마음의 깊숙한 곳을 우리에게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경건의 행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는 것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조금씩 더 시간도 늘려서 또 우리의 모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또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건의 행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만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기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예전처럼 마음껏 친구들과 뛰놀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들에서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순수한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모든 기도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순수한 마음을 드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